언젠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런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순간 의심이 생겼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라 하는 길에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저는 제 생각대로 그 길을 택해 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도착하기까지 시간은 점점 늘어만 가고 모르는 길을 빠져나오느라고 많은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들 하죠. 남자는 모름지기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첫째가 어머니의 말이고 둘째가 아내의 말이고 세 번째가 내비게이션의 말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날 저의 잘못된 선택은 시간의 지체와 또 피곤함이라고 하는 좋지 못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좋은 선택은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라면 그 반대이겠죠. 모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선택으로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서 좋은 선택,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 가지 질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나에게 유익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선택이,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 그렇게 물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게 나한테 진짜 좋은 건가?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근데 문제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내리는 선택이 정말로 내게 유익한 것인지, 정말로 신뢰할 만한 것인지, 그걸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본성이 이미 죄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물든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이성과 판단력은 내게 정말로 유익한 게 무엇인지를 구별해내는 데에 참으로 무력하기만 합니다. 이는 마치 병든 사람의 입맛과도 같아서 몸에 좋은 것이 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몸에 좋지 않은 것이 도리어 달고 맛있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 눈금이 정확하지 않은 자와 같아서 그 자로 치수를 재면 결코 정확한 치수를 잴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우리의 현주소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그거 하나만 금지하셨습니다. 이걸 먹으면 죽게 될 거라고. 그런데 죄가 그들 마음속에 들어온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눈에 그 열매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는 그들을 영적으로 죽게 만들 사망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고 합니까? 탐스럽게 보였다고 합니다. 아주 예쁘게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걸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성이, 안목이 죄에 물들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어느 30대 여인이 반려동물로 커다란 비단뱀을 키웠답니다.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둘은 정말로 정신적인 교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친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뱀이 먹이를 먹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또 맛있는 걸 그렇게 주어도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얘가 뭐가 병이 났나, 어디가 안 좋은가, 그래서 데리고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가 엑스레이도 찍고 뭐 이리 검사하고 저거 검사하고 그러더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뱀은 큰 먹이를 먹기 전에 위장을 완전히 비우는 그런 습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랍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뱀은 얼마나 큰 먹이를 먹으려고 하기에 이렇게까지 자기 위장을 다 비우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의 주인 카산드라, 이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이 뱀을 자신의 친구요 동반자라고 생각했고 뱀도 자신에게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거꾸로 언젠가 이 여인을 먹으려고 위를 비우고 있었던 겁니다. 참 아찔한 그런 이야기죠. 눈이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뱀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지만 도리어 그것이 나를 집어삼킬 수 있는 것이란 사실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죄로 물든 본성을 가진 우리는 그걸 분별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죠. 잠깐의 달콤함, 잠깐의 짜릿함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전에 우리는 늘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내게 진짜로 유익한 건 뭘까? 그걸 다시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게 있어서 정말로 유익한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그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나의 판단과 세상의 법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세상의 법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매번 때마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에는 거짓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세상의 법에는 많은 불순물들이 있어서 때로 우리로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깨끗해서 사물을 밝게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삼으면 잘못된 판단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내게 정말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법에 관한 일에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그의 머릿속에 율법 전서가 있기 때문이죠. 건강에 관한 일을 묻기 위해서 우리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의 머리에는 의학서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죄로 물든 본성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내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건 바른 선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암세포를 보면 죄의 본성을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암세포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세포죠. 주변의 다른 세포들로부터 모든 양분을 빼앗아서 혼자 먹어치웁니다. 자기만 키웁니다. 그런 세포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살고 암덩어리가 점점 커지면 주변의 세포, 주변의 조직들은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 다른 조직들이 다 죽고 나면 자기도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암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사람은 죽고 암만 사는 방법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암세포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는 유익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유익이 없는 선택이라면 결국에 가서는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어주신 축복의 법칙이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다른 이들이 복을 받을 때, 이 세계가 복을 받을 때, 그럴 때 나도 더불어 복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 복이 돌아 내게로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몸 안에 다른 세포들, 다른 조직들이 건강할 때 비로소 나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건강하겠다고 자기만 다른 장기들이 먹어야 할 양분을 혼자 다 독식해버리면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장기들도 건강해야 심장도 함께 건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라인호드 니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가족과 공동체와 직장 동료들과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그 생명력을 흡수한다. 우리의 자아가 생명력을 얻는 길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린 그 생명력을 얻게 돼 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릴 때 나도 참으로 복을 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잘 되는 법은 세상에 없어요. 잠깐 그런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은 돌아 나에게 해가 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도 함께 유익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면 그들의 유익과 함께 나도 유익을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그런 환경을, 그런 경험을 전제로 하고 있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팔려 나오는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에게 제사할 때 썼던 고기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고기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진짜 무슨 그런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우상에게 제사 드렸다고 해서 진짜로 그 귀신이 그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고 손을 댄 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고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셨다 생각하고 먹으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바울이 그런 자유함,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그 고기를 사다가 먹는 걸 누군가 봤다 합시다. 그 사람은 바울만큼 믿음이 좋질 못해요. 아직 거기까지 이르질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이 이 고기를 먹는 건 본다면 바울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으니 이거 괜찮구나. 먹어도 되는구나. 아니 더 나아가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도 아무 문제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그걸 보는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된다면 이건 좋은 선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만일 내가 그 고기를 먹음으로 누군가 시험 받게 된다면 나는 평생 그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그 자유를 내가 반납하겠다. 왜? 나에게는 유익할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해를 끼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 내게 유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한 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한 일인지 한 번 더 질문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최적의 선택에 더 가까이 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내가 덜 누리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게도 더 유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해가 저뭅니다. 들판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 굶주리게 됐습니다. 그때 한 소년에게 그가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도시락이 있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거 좀 다오, 같이 먹게. 만일 그때 이 소년이 이걸 내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년은 그걸로 배불리 먹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굶주렸겠죠. 그런데 이 소년이 이 도시락을 선뜻 내줍니다. 그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내가 가지고 온 거 못 먹겠네. 혹시 이걸 나눠 먹더라도 충분히 먹지는 못하겠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었으니까 서로 조금씩 밖에는 못 먹게 됐을까요? 다 부족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걸 내놓았던 소년도 풍족하게 먹고 다른 사람들도 풍족하게 먹고 12바구니 넘게 거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른 선택의 결과인 것이죠. 내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선택을 한다면 모두가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 것인가? 우리 그걸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걸 잘했던 사람이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하루는 다윗이 어느 동굴 속에 피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울이 동굴로 들어와서 잠시 쉬게 됩니다. 거기서 창을 내려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동굴 속에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보고 있는 거죠. 이처럼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만일 이 자리에서 사울을 죽인다면 다윗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더 이상 사울의 칼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또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인다면 다윗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사울의 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도 유익한 일이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질문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일까? 이걸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죠? 만일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다면 잠깐은 그의 폭력으로부터 자유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고두고 사울의 집안과는 철천지 원수가 될 것이고, 그건 두고두고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과정에서 그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시죠.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사울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는 늘 이 질문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가? 그분의 성품에 부합한 일인가?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도 사실은 이것에 부합한 결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당장은 무의미하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 같았지만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께 주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 앞에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는 패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뇌과학에서는요, 사람은 하루에 적어도 150번 이상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평균 80년으로 계산하면 평생 438만 번의 선택을 하는 셈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어제의 선택이 오늘을 만들었고 오늘 내리는 선택이 내일을 결정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참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2024년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는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내일은 분명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일의 앞에는 반드시 복된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정말로 유익한 일인가? 덕을 세우는 일인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 질문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직행하는 우리 남은 일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